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2월 한 달 동안은 제가 감사를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예배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배드림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에 목사님들과 여러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다. 제가 이 소리를 듣고 진짜 죽고 사는 문제야.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신학하고 이렇게 교회 섬기면서 많은 사람을 보면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치 못해서 죽어가는 모습,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도 한 거예요. 반대로 예배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영적인 부분만 죽고 살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잘하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의 글을 읽고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일 아침 미국에 이민 간 지 10여 년 된 교포 부부가 간단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친구 부부들과 바닷가에 놀러 가자는 것이고, 부인은 그래도 명색이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안 가고 놀러 갈 수 있냐는 것 때문에 다퉜습니다. 남편의 주장도 옳았고 부인의 주장도 옳았습니다. 우리네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민 생활이란 그 실상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피곤합니다. 그리고 미국인의 생활 자체가 즐기기 위해 돈 벌고 번 돈으로 생을 즐기고 다시 쓴 돈을 갚기 위해 일하는 생활을 반복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연휴가 끼게 되면 저마다 앞을 다투어 산으로 바다로 나가곤 합니다. 그런 생활에 젖어버린 교포들 역시 주말이나 휴일을 즐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바닷가를 찾아 친구네와 소풍을 나가 자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완강한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부인도 남편과 함께 바닷가로 따라 나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바닷가, 우거진 나무숲, 푸른 잔디밭에 5쌍의 부부들이 짐을 풀고 가져간 고기를 굽고 밥을 짓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을에 뒤따르기 마련인 양주를 주거니 받거니 마셨습니다. 온종일 먹고 마시고 떠드는 사이에 하루해가 저물어 돌아가기 위해 짐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집사의 남편은 술이 과한 나머지 취기가 깊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이 돼서 운전할 수 있겠어? 라고 하자 그는 이 정도는 문제도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일행과 함께 바닷가를 떠났습니다. 30분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컨테이너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부인은 현장에서 죽었고 남편은 병원으로 옮기던 중 길에서 죽었습니다. 같은 날 부부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남긴 2마디가 귀에 생생하다고 그 장례식을 집례하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2마디란 주일날 교회에 갔더라면, 그리고 술이 웬수야.
이 두 마디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술 때문에 그러지 무슨 교회 안 갔다고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술 먹고 음주하니까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떠나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육적으로 죽어간 표징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느냐는 그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그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지, 예배의 우선순위가 뒤로 처지는지 첫 번째인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쁨으로 가득 차서 왔습니까? 감사가 넘쳐나서 왔습니까? 아니면 일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의뢰 교회 가야지 라고 왔습니까? 아니면 피곤한데 가지 말까? 그러다가 왔습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 여러분 잃어버렸습니까?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 다 까먹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주간 나는 예배의 기쁨의 사람인가 고민해 봤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뢰 드려지는 예배,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도에게 어떻게 하면 유창하게 설교 잘할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새벽을 사모하고 모든 공적인 예배를 사모함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것은 아닌가? 자꾸 반성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자인가?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자인가? 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예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되어버렸나? 반성하고 기도하고 한 주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래서 그의 아내 미갈이 정말 채신머리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윗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춤을 췄어요. 가끔씩 찬양 인도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췄던 것처럼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막 춤을 막 추어댔어요. 찬양하면서 즉흥적으로라도. 근데 사무엘사 6장 다윗이 춤을 췄던 그 본문을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막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흥적인 감정에서 드려진 춤이 아니었고 폼이 없는 그런 자기 감정에 치우친 춤이 아니라 준비되고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과 전력을 다하는 정말 몸의 표현으로 들어지는 몸의 예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벳 에봇을 입었더라. 쉽게 말하자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딱 뛰었을 때에 제사를 드리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있던 언약 또 임재의 상징인 법궤,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뺏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어요. 블레셋에 그거를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5군데에 딱 우상에 집어넣는데 놀랍게도 우상, 다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법궤가 있으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다곤의 목이 꺾이고 손과 발이 다 잘라지고 다곤의 머리가 처박혀서 있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이 이 언약궤는 살아있구나.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일어나서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결단합니다. 이거 다시금 보내자. 이스라엘 보내자. 그래서 블레셋 쪽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벳세메스라는 곳이에요. 벳세메스에서 그 언약궤가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함부로 만지작거려가지고 5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비나답에 있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집어넣고 20년 동안 건들지를 못했어요. 왜요? 무서워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오기를 너무너무 악수고대했어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에 가다가 수레가 돌에 부딪혀가지고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할 때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깨질까봐 옆으로 탁 댔는데 그 순간 즉사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떡하냐? 이것도 사는 사람 죽겠다 생각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고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모시도록 기도하고 언신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법궤를 메고 6걸음을 뛰고 그 앞에서 제사를 했대요. 왜 6걸음을 뛰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을까요? 혹시 죽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데 다윗이 정말 몇 년 동안 기대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하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6걸음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소와 송아지를 죽여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다윗이 춤을 췄을 때는 짐승이 피가 낭자한 곳이었어요. 즉흥적으로 드려진 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존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존전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영광 돌리고 피가 낭자한 그곳에서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춤이라는 말이 뭐냐?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걸그룹에도 카라라고 있잖아요. 카라. 이 카라라는 게 춤이에요. 이 춤이 어떻게 하냐? 막 춤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식을 갖춘 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 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최선을 다해서 춘 춤이 다윗의 춤이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그게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너무 감격해서 6걸음 뛰고 그 앞에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춤추는 모습이, 그렇게 기쁨으로 드려지는 모습이 예배의 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한 주간을 주일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주일이 맨 끝째입니까? 여러분, 주일부터 시작합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광 돌리며 춤을 추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려진 것이 다윗의 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과 2절이 바로 그런 감격 가운데 나오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춤을 추듯이 이 시편 기자 100편은 누가 쓴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제가 표지가 감사의 시라는 거예요. 무슨 감사가 있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라는 부분 한 군데도 없어요. 감사시에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뭐를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감사하는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이 원문의 이 고대적인 배경을 보면 고대 나라에는요, 왕이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게 돌아오면 모든 백성들이 동구박까지 나가지고 왕이 들어오면 춤을 춥니다. 환호성을 합니다. 환호성, 그 부분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오는데 왕 대신 승리하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그 왕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의 성전 앞에 나오는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시편 100편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건 몰라도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그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늘에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사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했어요? 3절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연약한 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생명의 주관자니까. 내 삶의 인도자니까.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그래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 없는데 잘 살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번 주간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해 주셔야 되고 가정의 문제를, 생계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양이고 그분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감사한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힘들지만 하나님 한 주간 나에게 은혜 줄 줄 믿어요. 한 주간 나에게 또 깨닫게 할 줄 믿고 한 주간 또 나에게 평강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늘 자신에게 없는 것 중에서 큰 것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작은 것들을 망각하여 자족하는 마음이 없게 감사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주신 건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하나님 앞에 큰 것만 달라고 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가와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감사할 조건이 없지 않냐? 왜 자꾸 감사하려고 그래? 봐라,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냐? 너의 환경 정말 열악하지 않냐? 도대체 너의 삶 속에 어디 감사할 것들이 있느냐? 자꾸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불평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또 이런 속삭임을 하면 사단이, 그래, 정말 내가 감사할 게 없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사단에 넘어가가지고 내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 그런 게 너무 많은데도 나도 모르게 짜증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염려와 걱정으로 내 삶을 그렇게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것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해야지 큰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은 때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천천히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빨리 살아갑니다. 차를 타고 가도 고속도로 가면 100km지만 뭐 150까지 달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달리면서 운전자가 뭐를 보겠어요? 옆에 앉은 사람이 뭘 보겠어요? 앞차와
아스팔트만 보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천히 국도로 한번 가보세요. 들에 핀 꽃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해요. 산마루가 보이고 햇볕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하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너무 빨리 사지 마세요. 너무 빨리 달려가지 마시고 좀 멈추어서서 주변을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데 뭘 그렇게 누가 쫓아온 듯이 왜 이렇게 급하게 갑니까? 감사를 누릴지도 모르고 그렇게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주신 것을 손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를 쓴 사람의 글을 읽어봤어요. 일본의 신앙인인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이 사람은 평생 몸이 아팠대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참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팠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프고 병들었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어 감사하게 되었고 인생을 다시 보는 순간 작은 것부터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아픈 것이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아팠기 때문에 이 아픈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주의 얼굴 뵈러 나갔다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한 번 보면서 주의 성전에 들어오면서 감사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오면서 송축하며 기쁨이 넘쳐서 왔다는 겁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5절 시작. 시편 기자는 마지막 5절 하면서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려고 그런다. 아멘. 한글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 구약을 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5절 앞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키라는 접속사예요. 키, 히브리어로 키. 그게 뭐냐?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글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히 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성전에 나가고 기쁨으로 송축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이 대대 내 인생과 내 후손들에게까지 끊임없이 역사해 주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니,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기쁘겠어요? 기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 대대까지 미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예배드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 내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책임감 있게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를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 교회를 축복하고 내 공동체를 축복하는 포인트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죠.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의 지하 감옥에서, 지하 교회에서 드리는 그 모습을 어느 목사님이 보고 와서 썼던 글을 제가 읽었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어쩌다 땅바닥에 십자가를 그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강변에 사는 친척집, 아마 중국인 것 같아요. 친척집에 쌀을 얻으려고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강 건너편에 보이는 빨간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마다 십자가를 마음에 그리며 방 안에서 혼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병이 들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어요. 친척집에 갔다가 저 멀리 있는 교회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담고 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혼자 그 십자가를, 그 봤던 십자가를 마음속에 떠올리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눈물을 흘리며 콜방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머니가 예배드리는 마음의 병이 걸린 거예요. 또 한 가지, 평양에 사는 아주머니는 언니를 보러 만주에 왔다 돌아가는 길에 예수 믿는 목사님을 만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나 공부하고 있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 공부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은 중국에 갔다 돌아온 이의 선물을 받으려 모였습니다. 아니, 예수쟁이들의 손에 들려온 것은 찢어진 선물 포장인데 그 선물 포장지는 성경을 한 장, 두 장 찢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경 한 장 받으려고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서 몰래 읽는 거예요, 성경을. 북한의 지하교회, 그 교회는 피아노나 키보드 그리고 드럼도 없습니다. 의자나 강대상도 없습니다. 물론 목사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이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감사가 일어나니, 이분들에게 이런 환경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 십자가를 마음에 그리고, 성경이 없어 중국에 가서 성경을 찢어서 포장지로 와가지고 했다가 그거를 읽는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너무 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까? 다 핑계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뭐가 감사가 안 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